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육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형제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맞이할 때 신민하고 또 좋았습니다. 장 집사님, 우리 장소영 권사님이 화장품을 제가 사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제가 화장품을 드리면서 더 이뻐지실 거라고 그리고 제가 톡 털어서 30만 원 드리면서 누구한테도 쓰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도 쓰지 말고 여기 선교사님한테도 절대 주지 말고 혼자 쓰라고 제가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나눌 때 주는 사람이 더 즐겁고 기쁜 것은 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진리의 혁명 5번째, 교회의 가족관, 공동체의 가족의식,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은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현대는 혈연으로 된 가족임에도 이 가족관이나 패밀리 의식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얼마 지난 통계입니다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친조모도 가족인가? 설문조사에서요. 이 조사에 76%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2011년도 가족관계부문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해 1월에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친할머니는 손주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섭섭하십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개념의 충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인식하는 가족 개념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나의 가족인가? 아닌가? 아니, 친할머니도 가족이 아니라는데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까지 가족이 아닌가? 또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라고 정말 느끼는가?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140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가족 중에 가장 친밀한 가족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는 그랬을 망정, 바울이 살 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아멘 하세요. 이 성경관이 무너지면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법도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간통도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버는 통장 내 거, 내가 버는 통장 내 거, 공동계좌 하나, 그래서 서로 냅니다. 남편이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계좌에서 모든 살림살이라고 혹여 모자라면 서로 합의하여서 조금씩 보태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거는 내 거예요. 요즘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은 유불장 뭐 이런, 그러면 꼰대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의 개념이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헤어질 걸 준비하듯이 말이에요. 딱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도 쿨해요. 내 건 내 거니까 딱 나눠서. 공동계좌는 반 땅 딱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무슨 형제 자매 가족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다. 자, 보세요. 성경 좀 볼게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에베소서 6장 21절, 빌립보서 2장 25절, 골로새 4장 9절,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음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게스오가 함께 군사된 자요 서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없는 자. 마지막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 자, 지금 여기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파송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 내지는 그 관리자예요. 그런데 다 바울은 어떻게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과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그 다음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피키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자, 바울은 이제 동역자를 다 어떻게 불렀느냐. 남자는 형제요, 여자는 자매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사도 바울에게 성도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누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그렇게 칭해요. 네. 여러분 과거에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를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친구 어머니니까 어머니지. 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요. 여러분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성도는 가족, 영적 패밀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의 가족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도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 모두는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라 영적 가족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영적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주일날 교회에서 그저 한번 만나는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란 지체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분명히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 가족이란 누굽니까? 서로가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집에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같이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상조하는 정도를 넘어 가족은 하나됨의 사람, 이런 의미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살 때 보면 동생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했다 그러면 괜히 분이 나가지고 누군데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데리고 막 가면 이 동생이 괜히 신바람이 막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 멀리서 형이 야 왜 그래 그리고 달려오면 없던 힘도 나서 앞에 있는 동료를 이겨먹어요. 그게 형제예요. 그게 가족의 힘이고요. 예? 여러분 지금은 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시골에는요 물고 싸움 나요. 그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아랫논, 문논, 물 이렇게 서로 끌어가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형제 많은 가정이 이깁니다. 예. 막 형제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왜 막 소리 지르면 적은 가정은 깨갱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요, 그게 힘이고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파봐요, 온 식구가 다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요, 거기에 피곤하고요, 거기에다 신경 쓰느라고 다른 일이 잘 안 돼요. 그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야, 너그 형제야 봤어?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 서로 봤냐고. 안 봤는데도 그건 통해요, 핏줄이 그냥.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정도 서로가 하나 된 것이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가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서로 가족인 것이다라고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분이나 직분보다 예수님의 가족을 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만나지만 예배 드리고 일을 하고 친교하는 것이 전부가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임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의 가족됨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벽을 쌓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시기심, 미움, 원망, 욕심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면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라. 여러분 오히려 이해와 용납과 위로와 나눔과 사랑은 자꾸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예배당의 기능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요,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 빈부를 허물어 서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지 이것을 느슨하게 하는 법이 자꾸 존재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자꾸 해체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서는 뭐 요즘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가 해체되면 교회 단위의 가족도 개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참 중요하다 그 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혼자 출석이나 성공, 출세, 행복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유능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 사랑과 은혜와 열정으로 복돋아 주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한가족 의식과 신앙이에요. 만일 이것이 희미하면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어느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다 더 이상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헤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인으로 만남이 안 됩니다. 한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같이 해도 가족의식과 신앙이 아니면 서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때로는 깊이 있게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대립 내지는 경쟁 아니면 서운함, 상처들 이런 것들로 가족이 아닌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남남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자꾸 흐트러뜨립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치권이 그러고 누가 그러고 자꾸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요번에 조망땡이 많은 나라에서 무슨 북쪽이 어떻고 남쪽이 어떻고 뭐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쩌고
뭘 나눕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전라도 피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고 경상도 피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섞이고, 지금은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 와도 다 섞이는데 그건 누가 나누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야, 바울파, 뭐 개벽파, 무슨 아볼로파, 무슨 파, 양파, 조파, 대파, 뭐 실파, 뭐 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 예수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형제자매라는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이 개념에서 예수의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 성도가 내 살붙이로 느껴지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태국으로 출발하면서 이순자 권사님을 내 안에 품고 갔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연락이 오기를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신경 넘어 쓰지 말고 거기에 더 전념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분이 회복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배낭을 걸머쥐고 집보따리를 끌고 다시 교회를 와서, 목사님,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잠 좀 많이 자게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봉투에다가 뭘 하나 넣어가지고, 목사님 책 사서 보세요. 어떤 때는 무슨 뭐 복지 카드 뭐해서 돈 거기 들었대요. 우리는 꺼낼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셔야 된다고 갖고. 그럼 뭐 그분이 돈이 많잖아. 많은 분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5,000원 들어. 예. 그렇게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쌓아놨던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속에 5,000원씩 들었어. 5,000원씩. 근데 그게 모이니까 꽤 많더라고. 그것도 그 권사님의 사랑이라는 게. 예.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한테 금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며칠 끼고서는 그거 다를까봐 못 끼고 아직도 놔두고, 돌아가신 그 양반 생각하면서 또 한번 들여다보고,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나눔 아닙니까? 그 성도님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뻐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슬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가 슬픈데 전혀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속상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아이 안 낳은 사람은 아마 그 사랑의 느낌이나 그 속상함이 좀 덜하지 않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아이를 안 낳아서 아이의 심정을 알까나, 그런 생각 한번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신앙과 예수 패밀리 의식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교회의 본질은 가족 신앙임을 기억하세요. 가족 교회임을 기억하세요.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교회의 이전 표지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만 나눌게요. 첫째, 가족 공동체 교회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된 가정, 사랑이 전제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가족이란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 있어도 형제 자매는 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대. 아이고 우리 집에 그런 일 안 생겨서 다행이야. 그거로 끝나면 교인의 어떤 온전함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 주소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개성이나 달란트 은사를 앞세우면 가족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는 어떤 지위나 직업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냐, 돈을 벌어오면 다 부모님한테 드려서 그 부모님이 알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월급을 더 많이 타고 어떤 놈이 덜 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요 덜 타오는 놈에게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타오는 놈 거 뺏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덜 타오는 놈 더 주려고 그러고. 옛날 가족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월급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복두째 부모님 갖다 드리는 줄 알았지 요새 자녀들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부인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잘 알려줬다는 뭐 어떨 때 왜 그것만 내놓느냐고 그럴까봐 안 알려줍니다. 또 남편도 뭐 아내 거 잘 모릅니다. 서로 부부 맞지요? 마음과 마음이 탁 통해야 되는데 요새는 뭔가 다 이렇게 걸림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전장치라 그럽니다. 무엇이 안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개념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가족 앞에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직장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가족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동시에 가족들로부터 사실 인정받지 못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초는 사랑 안에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황금 표준도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나 이득을 내세우고 사랑 안에서 하려 하지 않으면 가족관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희생의 모습이 되면 어느 부부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됩니다. 죽으려고 한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 밖에서 행동을 하면 가족도 아픔을 겪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연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고 나면 수습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는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막 소리만 지릅니다. 여러분 건물은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400명 모이는 교회가 적은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옛날에는 아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막 싸움이 났어요. 근데 제가 뭐 이 마음이 아프냐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싸우는 교회를 늘 쳐다봐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건데요? 영혼 건지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가겠어요? 나는 안 가요. 교회 저것들 쌈박질하는 연놈들이 모인 집단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혼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수습위원으로 갔어요. 둘이 화해를 시키려고. 근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고 이게 여자분들이 알기도 잘 알아. 뒷짐을 딱 쥐고 가슴을 내밀고 팍 밀어댑니다. 그래서 몸만 닿았다 그러면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냥 뭐 할머니가 말이야 막. 우리는
다 부장검사 출신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말을 막 해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인데 세 번째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잔치 아무나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이랬다, 제가 이랬다 이러면서. 여러분 꼭 정치 애들 하는 거 싸우는 거 비슷해죠. 똑같아요. 사람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이성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동물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개, 돼지도요 지 새끼 사랑할 줄 알고요 서로 어떻게 적이 쳐들어오면 덤벼가지고선 둘러싸가지고선 보호해가면서 이겨먹으려고 그러지요. 이거 근데 어디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자꾸 희미해지니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서 가족신앙이 없어지고 성도와 목회자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개념의 문제를 자꾸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런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행동들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되지 않고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꾸 패거리를 나누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은 부모가 실수를 해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형제가 아픔을 주어도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더 위로하고 사랑하여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일어서게 하지요. 이게 뭐예요? 가족의 힘이래요. 가족은 사랑 안에서 출발합니다. 부모가요 밖에 나가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새끼가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힘이 벌떡 나서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때 묻은 손으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달려와도 그 자식이 우리 아빠 더러워 그러지 않고 확 달게 하면서 아빠 그리고 달려들면 피로가 싹 씻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가족이지요. 아빠 더러워. 그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사랑 안에서 정말 위대한 가족관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 병들어도 가족 전체가 집중하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심한 병이 들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느끼고 매달리고 신경 쓰고 그게 가족이래.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서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일 가족이 서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 여러분 설교 그냥 준비한 거 다 그만두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장하길 목사님 예수 가족교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몇 번 하시고 지방에도 초청해서 이제 부흥 강사로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 교회는 포항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대. 포항. 서울 신당동까지 떡볶이 골목 있는 데까지. 여러분 정신 나갔지. 포항에서부터 교회를 오려고 거기까지 와. 거기까지. 그런데 목사님은 야 교회는 말이야 가까운 데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올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말렸냐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는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대던데. 그러면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가 목장 한 속이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막 돈 거둬서 도와주고 막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근데 그 가족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그러면서 애들도요 올라올 때는 애들이 신나는 거야. 오다가 휴게소 들려갖고 먹을 거 막 사먹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오후까지 주일날 밥 먹잖아요. 점심 먹고 오후까지 거기서 오후 예배 이제 좀 일찍 드리니까 그거 끝나고서 내려가면서 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막 뭐 사먹지. 애들은 소풍 온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피곤하지만 애들도 즐거워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왜 오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가족을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주니까 그것이 공감돼서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버리면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가족이 그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을 닮으면 교회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잘 되는 집안처럼 잘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귀히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교회는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공동체는 화목입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뭐래요?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떡하라? 화목하라. 가족의 힘은 화목입니다. 교회의 힘도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기독교 중심 신앙 중에 하나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몸을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 화평, 평안을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서로 멀리 있었고 막힌 담을 세웠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화목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제가 태국을 갔는데 6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4시간 가까이 또 차 타고 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만나니까 형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누가 그랬어. 제가 그 교회 담임자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주머니가 열려 마음이 막 열리고 줄 게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아니 새끼들이라는데 뭐 부모가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면 됐지. 불 피우고 고기 굽기 전서부터 침이 줄줄 흘러 그냥 왔다 갔다 정신없이. 여러분, 거기 사람들 그렇게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가지고서는 그거 고기 한번 주면 고기도 제일 싼 거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몇 킬로 사면 될 텐데 그렇게 뭐래 20킬로면 적당히 먹어요. 그래 퍼 담어. 내가 담는 거지요. 또 달아서 물어보니까 이거 몇 킬로야? 그러니까 몇 킬로? 그러면 30킬로 더 33킬로 퍼다. 먹어라. 먹을 때까지 먹어봐라. 배가 아주 뿅 나올 때까지 먹어야 잘 먹었다 그러지, 먹다가 조금 덜 먹은 듯 하면 뭔가 아쉬운 듯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먹어. 그리고서는요, 가스불을 이렇게 켜는데요, 가스가 어떻게 시원찮아가지고 거기 불 붙었어요. 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옛날 우리 가스 처음 나왔을 때 그 짓 하듯이.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거 가스통은 저 옆에 있어. 터지면 어떡할 건데. 저 대한민국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뭐 가스 경보기 막 달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사야지. 사야 하는 거예요. 또 소화기 이따만 거 2개 사놨어. 거기다.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급한 사람이 먼저 써야지. 거기다 놓고 있는데 뭐 그건 뭔지도 몰라가지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2개 갖다 놓고 가스 다 새로 사서 이거 헌 거는 버려라. 가스줄을 뭘로 쓰는 줄 알아요? 우리 수돗물 쓰는 거 이거. 그걸 가져가래. 가스줄을 그걸. 그래서 내가 긴 줄을 내놔라. 가스통을 바퀴에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냐면 제일 긴 게 1m 50밖에 없대야. 줄이 가스줄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중간 밸브 연결하는 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비싼 가스줄을 왜 그걸 쓰느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수도 우리 저 수돗물 쓰는 그거 파이프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문물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중간 밸브 잠그는 게 없대. 내가 다음번에 갈 때 그거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스통에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가스통을 밖에 내놨어. 그러면 다 쓰고 나서 또 나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잠궈야 하잖아. 그래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 붙였는데 가스 연결한 데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스통을 끄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입으로 여러분 가스불 불면 꺼져요? 여러분 이 부탄가스 모두 폭발해가지고 사고 나는데 말이죠. 가스통 이것만한 거 거기 있어 옆에. 네? 야 그거 불안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야 새로 살아. 좋은 거로 살아. 어디서 무슨 뭐 새꼬챙이 같은 거를 해놨더니 불이 자꾸 붙었다니까 금방 사가버린다니까. 야 수den으로 저거로 살아. 여러분 돈 못 벌어서 제 카드도 좀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저보고 가족이라는데,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다는데, 그럼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평안하고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고 화기애애하고 정답고 서로 잘 맞추기 위해서 그런 힘쓰는 교회인 거예요. 가족교회는 화목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생각대로 되는 것은 가족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획일화된 교회겠지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모여야 된다 그러면 가족이요? 초록이 동색이라 다 달라요. 그래도 가족이라 하나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예수라는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끼리 원망 들을 말에 대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화목이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분열이 되고 서로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시간이고 화목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화목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교회는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가족 공동체 교회는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족이 잘 되는 길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잖아요. 만일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잘못됐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이미 가족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항상 선을 따르지 않음에 생겨납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8절 106편 1절 136편 1절 말씀을 좀 짧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구들 죄인들을 교훈하시니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다음 절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의도, 선한 방법, 선한 결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른 형제에게 권하고 마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형제는 붙들어주고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일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 가족일 때 그렇게 됩니다. 만일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 반대 반응이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르면 화를 내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자는 무시하고 서로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잠시도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 안에서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포기가 되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거나 평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몰두, 자기 집중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모두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으로서 본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자꾸 악한 길을 따르려는 것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길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다윗을 택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선을 따르는 교회라. 악을 생각을 버리고 없인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도 내려놓읍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란 가족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오히려 가족이 부족하고 잘못될 때 더 기도해주고 더 힘을 줍니다. 가족이란 고통을 끌어하는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아픔을 녹이고 벽이 허물어지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서로가 가족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가족 같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교회, 예수 패밀리 공동체를 교회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될 때 가족으로서 반갑고 즐겁게 만나야 하고, 또 새신자가 들어올 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있을 때 서로 마음에 품고 혹 작은 아픔이라도 더 겪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라. 누군가 투박하고 거칠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한 가족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이 나의 가족이므로 이제 수용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혁명은 우리가 예수의 가족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셋째,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온전한 가족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